온 산과 들녘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에는 아주 녹음으로 확 짙어져 가고 있고, 또 농가 밭에는 논에는 보니까 모내기를 막 한참 이렇게 이안기로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있고, 밭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채소들, 작물들을 이렇게 모종으로 심고 있어서 이렇게 푸르른 색으로 이렇게 덮어가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도 푸른등이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푸른등, 믿음의 푸른등으로 활짝 켜져서 활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를 이 말씀한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에서 나온 씨, 이삭에서 나온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또 임신했는데 또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또 여기 선택을 하시는데 오직 택하신 자의 권한, 부르신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야곱은 살아, 야곱은 살아, 에서는 묘하리라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어필의 말씀을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폭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리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어떤 그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죠. 이어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 놓고 1대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이기죠. 그래서 그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다 목을 베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겁을 먹고 사흘길을 도망갔어.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을 푸념 삼아 부르고 있어. 그때 하나님 대답이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선지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사용하신다. 남은 자의 그 믿음을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인인 돌감나무에다가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그 찍힘을 받은 가지들을 다 모아서 접을 붙여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33절에 말씀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라.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바도스 플루트카이 소피아스, 오 기쁘도다라고 시작을 해요. 오 기쁘도다. 그냥 입에서 배어있는 말, 그냥 립서비스, 습관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오 기쁘도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일이 생겨나 또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느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환경이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노원구에서 가장 연세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94세가 되신 성교사님들 계시고 8학년, 우리 목사님은 7학년 달태하나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한 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력도 떨어져 가고 기력도 떨어져 가고 이게 얼굴에 파인 주름도 깊어져 가고 있어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왕성해져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손과 발로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또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능력과 모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헬라어로 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죠. 소피아. 소피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주보에 지혜를 한자로 알지자에다가 지혜지자, 지혜해자를 쓰지 않고 은혜해자를 썼어요. 네. 지혜해자는 이게 세상의 지혜도 포함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해자를 제가 넣어봤어요. 하여튼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지식이 바로 지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으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성과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어떤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난해한 문제가 해결할 때,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 주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트러블을 또 이렇게 해소시켜 주는 거죠. 실제적인 그 충고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또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알게 되다, 안다라는 뜻이죠.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얻은 그 진리를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9절에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잠언서 13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며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세계를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잠깐 이스라엘의 잠언, 유대인의 잠언이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납비가 자기 하인에게 가장 맛있는 걸 하나 사오라.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뭘 사왔게요? 우리 성교사님 뭘 맛있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버이 주간이라고 기도하셨는데 뭐가 좋으세요? 뭐가 맛있을까요? 목사님 뭐가 맛있어요? 꽃감. 우선 먹기가 꽃감이 달라고 꽃감을 좋아하시군요. 제가 이따 꽃감 드리겠습니다. 이 하인이 사온 게 뭐냐? 혀를 사왔다. 혀. 뭐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돼지에는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동물의 혀예요. 가축의 혀겠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이 랍비 선생이 하인에게 야 이번에 가서 좀 가장 맛이 없는 걸 좀 사와봐라 했더니 뭘 사왔게요? 또 혀를 사왔단 얘기예요. 똑같은 혀를. 아니 너는 어떻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맛있는 그 혀고 맛없는 것이 혀더냐? 어떻게 똑같은 걸 사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이 혀는 좋으면 끝도 갓도 없이 좋을 수 있는 것이 혀고 또 나쁘면 또 끝도 갓도 없이 나쁜 것이 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혀요 나쁜 것도 혀니까 혀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탈무드는 교훈적인 그런 잠언서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혀를 우리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할까? 왜 용서해달라고까지 용서하세요 찬양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여이시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말씀하죠. 또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오늘 또 이렇게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자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34절 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말씀하죠. 하나님 누구에게도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또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린다라는 얘기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하면 은혜에 가서 융자를 받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빌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상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빌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한 만물,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바다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산소, 공기가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왔고가 아니고 주에게서 나오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과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간혹 바람을 불게 하고 또 태풍을 불게 해서 바다의 그 모든 태적물을 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또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찬양자로, 예배자로, 구원자로 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은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미 마귀가 갈라치기를 딱 해놨어요. 마귀가 이미 딱 갈라놨어요. 창조론에서 진화론으로 딱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론은 과거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딱 갈라치게 한 다음에 이것은 마귀에게 이끌맞는 마귀의 종이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얘기. 정치판을 보면서 예를 들어보면 우선 친박이니 친이니 뭐 윤핵관이니 이거 다 갈라치기는 거예요. 뭐 문파, 뭐 또 친문, 비문, 노파 이게 다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영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주의, 인본주의, 칼뱅주의 이 주의에 빠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존재 목적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같이 정말 각박하고 생존 경쟁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힘든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특히나 오늘날에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돌아가는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은 사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본주의가 지금 활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주제가 파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설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손길이 가는 대로 제 발길이 가는 대로에 이 식물이 이 농작물이 자라더라고요. 이뻐서 물도 갖다 주고 빨리 크라고 거름도 주고 벌레 붙어서 또 약도 쳐주고 그러니까 막 한 며칠 만에 가보면 막 언제 이렇게 쑥쑥 자란 걸 보면서 이 식물도 말 못하는 식물도 내가 사랑을 주니까 이렇게 자라서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적용을 시켜보는 거.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2장 1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에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문제를 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불신자를 포함한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답을 알고 있는 자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는 말씀은 영원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죠. 구원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또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전적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힘을 쓰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심이 있다. 신심이 있다라고 하죠. 이것을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큰 나무에다가도 사바사바, 큰 돌이 있어도 사바사바, 뭐 이렇게 모든 만물에다가도 사바사바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거룩을 말씀합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믿어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인디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숲속에서 나와서 이제 고층 빌딩이 아주 질비한,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뉴욕의 그 맨하탄,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 사람들은 막 인산시내로 막 사람들이 많죠. 자동차는 또 막 경적소를 울려가면서 달려댔죠. 복잡한 이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길 옆에 있는 공원에 들어가서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나와요. 같이 간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지나간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시끌벅적한 이 도시에서 어떻게 이 작은 풀벌레 소리를 들어서 잡아왔느냐라고 물었어. 그러자 이 인디안이 나는 숲속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말을 했어. 맞습니다. 음악을 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음악에 대한 정확한 소리, 음정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요즘 한참 지난 봄에 방송했던 그 불타는 트롯맨 이걸 좀 들어보니까 그 패널로 나온 심사위원들이 그 음정, 그 박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판결한 걸 봤어요. 음악한 사람들은 그 귀가 있더라고요. 또 요리사들은 음식이 그 타는 소리를 듣는데, 음식을 익는 소리를 듣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MBC를 비롯해서 모든 TV, 방송사들, 신문사들 가운데 민노총에 가입을 했어. 좌파 성향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 특별히 MBC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80%, 85%가 민노총에 가입을 합니다. 민노총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민노총이라는 것이 북한에 그 지령을 내렸어. 갈라치기, 분열해. 그래서 정권과 반대 방향으로 보도를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우리는 듣지도 믿지도 말아야 할 때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오직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이제 다다음 주 5월 28일에 성령 충만하신 저와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셨어.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